제가 2017년도부터 이 초등부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다닙니다. 올해로 5번째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제가 의도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3박 4일 동안 복음의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나간 복음의 흔적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설립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이제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흘렸던 그 씨앗들은 지금도 무성하게 자라 세상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이미 하나님 곁에 갔던 수많은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이 분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래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증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것처럼 열심히 해봤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게 기쁨인가 감사인가, 그것보다 오히려 낙심이나 회의감, 좌절이 더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혼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분들을 강권하여 예배당으로 데리고 나와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서는 시험에 빠지고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시련이 있을 때, 좌절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분 계신다면
먼저 지나온 과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똑같은 게 없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다양하지만 이분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들이 실수와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들이 좌절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결국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 흔적이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게 권면을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40대 중반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도님과 저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직장을 가져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가져본 것은 한 달, 그것도 아르바이트, 그것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열심히 때를 지우고 길을 청소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돈 벌기 힘들구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해가지고 무시를 당합니다. 제보다 어린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거 할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의 길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부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성향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 성향을 살펴보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일 중독자입니다. 새벽 2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냥 막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가질 않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을 시키고 새벽 4시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시킵니다. 퇴근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라 합니다. 청소를 시킵니다. 항상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나온 흔적이 있다. 그러면 밤에도 청소를 시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인자하십니다. 온유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혼유한 질책을 하십니다. 진대원 다닐 때 너무 시험 기간이 힘들면 새벽에 한 번씩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올라오라 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마치 바카스 한 병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내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결석을 하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결석을 하면 병원은 가보지 않아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그 경고를 무시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설교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온유하지만 굉장히 엄격합니다. 고신 중에 고신이었습니다. 주일날 피자 이야기 꺼냈다가 당회가 소집되고, 기도 잘못했다가 혼나고, 엄청 엄격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더 엄격한 것은 보고서를 들고 올라갑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서를 들고 가면 그때부터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20페이지, 30페이지, 많게는 40페이지 계획안을 올라갑니다. 그럼 꼭 꼬투리를 잡습니다. 전도사님, 비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혹시 누가 여기서 뱀이 물리면 어떡할 거예요? 혹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그 뒤로 목사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꼼꼼합니다.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8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정반대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분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퇴근이야 1시에 할 수 있지. 하지만 주일날 만족감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100명을 전도해라. 예 해놓고 안 오면 혼납니다. 100명을 전도하면 150명을 말합니다. 안 오면 혼납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에 100명 전도한 거는 전도했다 말은 못합니다. 그냥 엄청 많이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전도하지 못하는 목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교역자들이 야단치는 것을 어느 한 사모님이 봤습니다. 그 사모님이 뒤에서 막 우는 겁니다. 자기 남편도 이렇게 혼이 날까 봐. 목사님들마다 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오면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을 통해 나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그런 목회의 방향에 따라 준비되지 않는 저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음악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석에서 특송시킵니다. 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시켜주십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찬양 인도도 시켜주십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내공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못해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잘 못해도 씩씩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회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볼 때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왔을까? 지금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지금도 만나면 야, 힘들면 그만둬라 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지. 부모님은 항상 목회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힘들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의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일어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그냥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길래 십자가의 고통,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쁨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르지만 엄청난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왜냐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있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참는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잖아요. 자녀가 이제 기어다니는 것만 해도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일어나면 또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말을 트기 시작할 때 남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옹옹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부모는 또 환호성을 칩니다. 우리 아이가 더 나아가 자녀가 조금 더 빠르면 뭐 천재니 인재니 막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즐거이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 즐거워서 휘파람 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느 배우가 이제 시상식을 할 때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참 많이 울었어요.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우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가장 잘한 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엉엉 울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괴로움 때문에, 차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나오너라, 내 앞에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힘들고 지치고 좌절감으로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범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계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 회초리를 때릴 때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되고 바르게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칭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약의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시련을 여러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 생각하면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힘든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인내심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욥 역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도 좋고 부자이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괴롭습니다.
고치지 못한 질병이 항상 자기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참았던 울음을 팍 터뜨리면서 안기는 그런 경험을 해봤죠? 저만 해봤습니까? 막 서럽고 부딪혀가지고 막 엉엉 웁니다. 그러면 왜 우느냐고 물어봅니다. 별거 아닌데 울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혼났다, 친구하고 싸웠다, 친구한테 얻어맞았다, 막 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부끄러워서 울지도 못하고 참아옵니다. 그런데 부모님 앞에 딱 오니까 너무 서러워서 엉엉 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벌벌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저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은 좌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모든 상황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이 우리를 위협하고 홍해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저 역시도 노래를 잘 못하지만 혼자서 흥얼거리며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혼자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좌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온 척하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못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서 흥얼거리며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한 번씩 그 찬양의 흥을 깨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한 번씩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무시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송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송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음송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송은
인위적으로 지어서 노래할 수 있는 곡이 아닙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함께 듣고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저분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곡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함께 불러보겠지만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라. 중간에 넘어갑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제가 이 곡을 부를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부르다 보니까 제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주만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가슴 깊이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가 없다. 네가 잘한 것이 없어도 나는 너를 부른 것에 후회하지 않는단다.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교수님이 혼을 냅니다. 네. 신학과, 고신대 신학과는 그 당시에 성가지휘를 배워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찬양 콘티하는 수업을 배워야 됩니다. 하든 못하든 의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내하고는 상관없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의 점수가 F가 되면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내 노래 실력은 F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시간부터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잘하는 거 없어요. 저 소질 없어요. 저 부끄러움이 많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네가 신학을 하는 거, 네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좌절하고 힘들고 자녀 때문에 낭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남편이 애를 먹이십니까? 와이프 때문에 힘드십니까? 직장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자녀, 생각만 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 날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